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박해, 곧 고난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치욕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권유하다는 것은 유혹하고 속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다고 세번역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권유하셨다고 속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극심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앞부분에서 나오듯이 성전 총감독 바스울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에게 붙여준 이름의 뜻인 사방으로부터 두려우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인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올라 결국 그는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유혹에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14절부터 18절 사이 자신의 태어남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통해 그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앞부분에 그러나 주님이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뜹니다. 자신의 곁에 계시는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는 알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쓰러질 것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아뢰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태도를 이렇게 급격하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연약함입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찬양을 하다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자 낙담하며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게 찬양하다가도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한 고통 중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에 잘 나타난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미 보았듯이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지라도 그러한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때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억울함의 고통이 몰려올 때에도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